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올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서 갑자기 그림자가 확 지나간다든가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심장이 두근거리죠. 그러면서 이게 금방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뭐 위층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이렇게 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순간에 야 이거 도둑 아니야? 아니면 야 이거 지진 난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긴장을 딱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위험한 상황들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너무 막 비관적으로 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 구조 속에 보면 부정평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 속에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뇌 기능 속에서 지금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이게 뇌 구조 속에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진화가 되어진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 인간의 뇌가 긍정적이거나 유익한 정보보다는 오히려 위험에 대해서, 위험 신호에 대해서 더 빠르게 반응하는 쪽으로 이게 발전을 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결국은 그 위험을 빨리 알아차려야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뭐 위험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잘 살게 하셨으니까 그때야 그런 뇌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 이후부터는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생존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위험 신호를 더 재빠르게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쪽으로 뇌가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오면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야 이거 위기 아니야? 하면서 머릿속에 뭡니까?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한 줄 아세요? 화재 경보기를 늘 달고 사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 위기를 만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그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12살 때 아주 위험한 일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소년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경찰관을 붙잡고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비가 오는 날이어서 자전거를 잠깐 밖에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자기 소중한 자전거인데 그거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 아저씨한테 그놈을 잡아가지고 내가 한 방 먹이고 싶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경찰관이 얼마나 웃겨요.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도둑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방 먹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경찰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소년을 만났던 경찰관이 존 마틴이라는 경찰관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한 방 먹이려고 하면 그거 배우려면 체육관에부터 먼저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농담조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클레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클레이가 거기에서 아니죠 아저씨, 그래 도둑 잡는 게 일단 우선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경찰관이 했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이 소년이 그때부터 체육관을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관의 이야기를 무시했다면 아마 이 소년이 앞으로 장차 이제 어떤 인물이 되었냐, 바로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 사람이 되는데요. 원래 캐시어스 클레이가 본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리로 세계 챔피언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도둑 맞아서 여러 가지 위기였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 경찰관 아저씨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오히려 복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을 때 그 삶 속에서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싱계의 챔피언이
알리라고 한다면 믿음의 세계에서 챔피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요, 알리가 도둑 맞았던 자전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닙니까? 아마 그런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저희 같으면 그러겠죠. 이게 당황이 되고, 야, 이거 아무래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겠다고 하면서 대부분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변화시키겠다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죠. 그게 이제 오늘 17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너무 깔끔하죠. 뭐 군더더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쉽게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실 때 그때 시간을 정해놓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삭을 드렸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 하면 첫 번째는요,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이것을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2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에 드려라 이런 말은 실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만약에 저 같아도요, 이게 아들을 바칠 생각을 아무리 내가 믿음 좋아서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며칠 정도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애처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엄마하고 마지막 시간을 좀 보내라 그러면서 막 이게 공감을 안 해주시는군요. 네. 아무튼 엄마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앞으로 죽을 테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음식도 좀 맛있는 거 해서 먹이고 좋은 거 그동안 못 해봤던 거 이런 거 좀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이 반응이 지금 대단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정확한 일정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 산까지 가서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3일 만에 도착을 해서 거기가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열심히 막 가면 쉬지 않고 가면 3일 길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3일 길을 정확히 3일 만에 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간에 이거 지체하거나 뭐 머뭇거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막 열심히 그냥 막 간 겁니다. 그렇게 3일 만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요,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가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조금 더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렇게 갔다면 3일 만에 가겠습니까? 뭐 한 4일이나 5일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얼마나 중간에 고민 자체를 안 하고요, 지금 뭐 지체했던 어떤 시간들 자체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순종하며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하면 굉장히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종들을 산 아래에다가 머물게 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상황 대처 능력들이 그래도 다들 좀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종들을 데리고 갈까요? 밑에 놔두고 갈까요? 네,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종들을 데리고 딱 갔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묶어가지고 이삭을 막 잡으려고 그러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종들이 막 이제 인간이라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뭐 종들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어서 잡으십시오 이러겠습니까? 아니, 종들이 따라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주인님,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더위 드신 거 아니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이러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야, 말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종들이 아브라함을 기절을 시켜서라도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아브라함이 깨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요 진짜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종들이 막아가지고 참 못 잡았다.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그러니까 상황 대처 능력들이 뛰어난 분들이라면 이 정도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들을 놔두고 가야 될까요? 데리고 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전혀 지금 모른 척하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들이 지금 상황 대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막 나가면서도 우리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핑계거리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뭐 하나라도 핑계를 걸 만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조금 이번엔 안 되고요, 이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번에 애 좀 키우고 나갈게요, 손주 좀 보고 나갈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을 다 차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 마음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실은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만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우리는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이렇게 키워주세요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어떨 때 믿음이 커지죠? 어떨 때 막 은혜다고 하십니까? 대부분 보면요 다 내가 예측하고 생각한 대로 딱 구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딱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야 내가 믿음대로 됐다, 이야 정말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 믿음이 커진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그거는 다 뭡니까? 내가 정한 수준대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 우리를 뛰어넘어 응답하시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생각한 건 이건데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걸 이렇게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 죽음의 세계, 그 틀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이게 실은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뭔가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준비시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그 22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이 다시 살리는 믿음이 생겨진 건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일 후라는 이 표현 자체는 그 전에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의 일이 그 일 후의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일 전에 뭔가가 일이 있었는데, 자, 그게 무슨 일이었느냐 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우리와 함께 좋은 언약을 맺읍시다, 이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속에서 이야, 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착각이 아니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찾아온 건 왜 찾아왔을까요? 이것도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온 그 시점의 내용을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 그때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무슨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애가 이제 자라나서 이삭이라는 애를 놀리는 것을 그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걸 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쫓으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가 말하는 그대로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매줘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참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100세 얻은 아들이고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둘입니다. 그 딱 2명 있는 자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은요, 이 마음에 첫 정이 들었겠죠. 부모 마음에 첫 정이 든 아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소 몇 마리라도, 양 몇 마리라도, 뭐 염소들도 좀 이렇게 하고 종들도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보내줘야 맞지 않습니까? 네. 아니, 여기 부모님들 안 계세요. 예. 부모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줘가지고 내보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죽으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을 주시면서 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위로하시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뭘 깨달았을까요? 이스마엘은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 제가 이 내용을 보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을 살짝 시험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얘들이 혹시 살 수 있을라나 하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됐는데도 이 자식과 또 하갈이 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결국은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도 들린 겁니까? 아비멜렉에게까지도 들린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이 완전히 빌드업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벌써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섭섭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은 저렇게 시험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믿음이 커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실은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도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시험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요, 긴장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막 좌절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기대가 되고 뭔가 설레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기회라고 봤을 때는 뭔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뭔가 갈등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보면요,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한없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갈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대화를 안 했었는데 소통의 기회구나, 이렇게 기회로 본다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저희 집에 지난 수요일 정도인가 저희 집에 갑자기 냉장고가 사망을 하셨어요. 네. 냉장고가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냉장고가 멈춰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몰랐다가 저녁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열어봤더니 막 음식물이 다 이제 거의 녹아져 있고 이러는데 이걸 이제 꺼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거 다 이제 꺼내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더라고요. 이 서비스 센터에다가 실은 이렇게 연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돼요. 밤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그동안 제가 이 냉장고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냥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냉장고가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 제가 그때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에서는 이 냉장고가 그동안 돌아갔던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실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제 이 서비스 접수를 했더니 내일 온다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직원한테 막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음식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기사분이 잠깐 시간이 돼서 5시 반 정도에 오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즉시 올 수 있는데 되겠냐 했더니 당연히 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인가 이제 이분이 이제 오시기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 그걸 당황스럽게만 생각했다가 냉장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막 했더니 그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또 그냥 서비스를 일찍 받게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아니 서비스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많은 사람이 지금 대기자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세상에 와가지고요, 냉장고 컴프레셔를 다 새 걸로 다 바꿨어요. 지금 냉장고가 새 심장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환난이구나, 이게 지금 고난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든 이 아들을 자식을 데리고 어디 하나님 안 보이는 데로 도망을 쳐야 되나 막 이러면서 뭔가 계속 피하는 방법, 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막 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생각하다가 결국은 아무 방법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환난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시험에 대한 출제자가 있죠. 출제자가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그 출제자는 반드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답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그 출제자가 뜻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야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침에 일어난 게 그냥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의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근데 제일 우리 인생에 어려운 출제자가 있는데 그건 아내분들인 것 같아요. 아내분들이 그러죠. 갑자기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시험을 만약에 문제를 냈다고 그러면 우리 남편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맞을까요? 제가 일부에 이야기했더니 우리 정기룡 집사님이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땡. 이거 정답 아니에요. 아내가 여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면 남편들이 대부분 나 사랑하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내가 그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건 어떻게 대답해야 맞습니까? 당신 뭐 사고 싶은 게 생겼구나. 얼마든지 걱정하지 말고 사.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그냥 사랑하냐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순진하게 그것만 가지고 사랑하지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출제자의 마음은 갑자기 왜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물어보는지 그 질문에 대한 의도가 뭔지 이걸 실은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끝이다, 막다른 골목이다, 모든 게 끝났다, 방법이 더 이상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와,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저희 아내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오직 아내는 미쁘사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자는요 이게 정답을 아예 맞출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이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맞추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걸 맞춤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정답 없는 시험은 안 내는 거죠. 어떻게든 정답을 이렇게 맞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피할 길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야, 형들이 세상에, 가족이 세상에 핏줄이 나를 팔아? 이렇게 했던 그 고통스러운 절망 속에 그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요셉.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걸 나중에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떤 두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막 하면서 이 믿지 않았던 왕이 막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결국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나 주시는데 욥이 깨달은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저런 믿음의 고백,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욥이 성장하고 깊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함께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시험하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수량을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고서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수량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승리를 이기신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시는 이라고 있는데 이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DNA를 가지고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승리한 DNA를 가지고서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한 걸음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함으로 한 걸음, 진심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요, 한 걸음만 나아가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걸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나한테 이런 승리의 DNA가 있었구나.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일마다, 지금 새벽마다 내가 지금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죠? 그러면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시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는 DNA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견뎌내야 되는 고난으로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냐? 그것을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안에 승리의 DNA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은 견뎌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DNA를 발견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모든 시험에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하면서 견뎌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모든 위기가 오히려 생명을 누리는 기회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요, 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죠. 3일 길을 3일 만에 정확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거리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움직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야, 가만히 보니까 너 하나님 뭔가 특별하다.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쏟아지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의 아비멜렉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